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어져 갔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복장이 좀 이런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토요일인데 비가 좀 많이 오네 밖에. 지금 막 교회 일을 마치고 곧바로 좀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렇게 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복장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있는 22절까지 보게 됐었죠.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성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 줬는데 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지어진 것인지를 묘사해 주는,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평강을 안으로 갖고 있는 기쁨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들을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아내가 됐다는 것은 씨를 가진 자, 생명 가진 자, 잉태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은유적인 말씀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3절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성은, 결국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때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성,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성이에요. 이 성 안에 없는 것이 있고요,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나눠집니다.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있는 것은 뭐고 또 없는 것은 무엇까? 그 성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안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아니하는 것과 또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정말 있는지, 없어져야 될 것은 정말 다 없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반대로 있어야 될 건 있지 아니하고 없어져야 될 것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인 우리들 몸된 교회를 말하죠. 이 성도들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1장 22절 바로 앞에서 말씀한 것에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고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발견되지 않는 것. 자, 1번이 성전이라고 했는 성소에 나오스고요. 이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발견되지 않냐면은 바다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21장 22절이고요. 21장 2절인가에 나옵니다. 자, 바다가 발견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밤이 발견되지 않아요. 밤. 21장 25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2장 5절을 보세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물리적인 등불들 있죠.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 했냐면은 햇빛과, 다시 보죠. 햇빛과 등불. 이런 게 없다고 22의 5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갑니다. 뭐가 또 없냐면 저주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22장 3절입니다. 그래서 발견되지 않아야 될 것, 누구들 안에서? 신부들 안에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 그럼 교회라는 성도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는
이런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있지 않죠. 우리는 우리 안에 바다, 우리를 삼키는 어떤 세력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밤, 어둠, 무지, 흑암, 교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햇빛과 등불,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그 햇빛과 등불을 지금 육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그 햇빛은 없어도 된다. 그 등불은 내게서 끊어져도 상관없다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 이런 건 전부 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주가 없죠. 그럼 이런 건 다 어디에 있었던 거냐?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그곳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곳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고 바다도 밤도 햇빛도 등불도 이런 것이 있지 않다면 뭘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든 자들에게는. 자, 성전 눈에 보이는 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성전과 어린 양이라는 성전이라고 했죠. 22절에서. 그럼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가 이들에게 드디어 자리 잡히죠. 자기들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마련돼 버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일어난 역사 아니에요?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갔으니 그들 안에 성소가 만들어지겠죠. 바다가 없고 뭐가 생기겠어요?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펼쳐져 일어나는 거겠죠. 밤이 아니고 이제는 빛이 있는 낮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겠고 항상 낮만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햇빛과 등불, 그런 햇빛과 등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어린 양이 햇빛과 등불이 되니까 드디어 빛에 대한 얘기에 참빛이 우리에게 있다 알 수 있죠. 저주가 아니라 뭐겠어요? 축복이죠. 자, 하나님의 복,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 에발사여론 신명기 11장 29절인가 28절 29절쯤 이렇게 보시면은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말씀했다는 건. 우리의 시작점이 이 에발산이었었는데, 즉 저주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겨 축복의 삶으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에게는 저주밖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린 문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축복이 무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이런 변화가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발견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보여지는 것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볼 수 없게 되고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빚어진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아시는 103절부터 105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가장 길다는 시편의 103절서부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내 발의 등불이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말씀 듣고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성도인 신부 아내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드디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뭐만 보이냐? 22절부터 시작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으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만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 보고 싶은 분, 그리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외에 더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살면서 그리워할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 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다고 합니다. 자, 해와 달에 비치는 것이 쓸데없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하여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추는 이런 빛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여기에 속하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추는 빛, 사람들이 비추는 빛, 이런 빛을 비추는 이곳에서 나를 생명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이 아니요. 성도들에게는 어떤 빛이 그들의 참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과 어린 양이 비치는 등불로 나오는 설명된 거죠.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침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자들이어서 21장 첫 번째 절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했잖아요. 이때 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데이쿠누미하고 호라오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호라오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호라오인데 이게 깨달아 본다고 그랬죠. 깨달아 알아 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열려지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막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그 인이 떼어지게 되죠. 인 떼어짐의 역사. 5장서부터 이야기하고 6장 쭉 나가고 있는 그 인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오이고 풀어주실 수 있고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떼어지기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과 그 첫째 하늘에 있는 해와 흑암 못당 이런 등등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달, 등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죄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떠나가요. 우리가 물리적 공간 안에서 사는 이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공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 인간이 주인 되어서 그들이 빛이 스스로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빛에서 이제는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빛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은 이 사람이 비춰주는 빛, 종교가 비춰주는 빛, 등등의 빛도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빛이라 얘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떼어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5장서부터 인떼는 얘기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6장서부터 첫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6장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때 떼다가 안오이고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연다는 건 하늘, 열린 문, 하늘이 열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오이고예요, 이게. 자, 안오이고인데 이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인을 떼다라는 건 여기 뭐 인봉이 돼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당신을 열어 펼쳐 보여주시는 일에 그걸 누가 하시냐?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 외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 외에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이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오실 이유가 없겠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이분 외에 저에게 진리를 주신 분은 없기 때문에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으로 믿고 이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안오이거 역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인을 뗀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하나 다 뛰어나가시면서 여섯째 인까지 뛰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바뀌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뭐예요?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것이 그 역할을 더 이상 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해와 달이 비침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섯 번째 인을 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은, 그 뜻이 일어나면은, 그게 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임한 것처럼 하늘이 열려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 위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게 되죠. 그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하늘에 있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볼게요.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죠. 왜 이런 말이 반복될까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이 떼어져서 하늘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풀려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 믿음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가 쓸데없어. 달에 쓸데없어. 세상이 비추는 빛은 빛이 아니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등장하고 왔다 살았던 수많은 육적인 인간들이 가르쳤던 그것은 참된 빛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슈퍼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가 비친 것으로 막 착각도 아니고 스스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바로 한번 볼까요? 요엘서를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먼저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요엘서 2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요엘서에서부터 언급된 말씀이니까 2장 10절. 자, 여기네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소위 빛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들을 지금 해와 달과 별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일거에 제거된다. 누구로? 진짜 참빛인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등불이 그 성도들 위해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 아내들 위해 비치니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참된 것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3장 15절도 보세요.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 안 써도 되겠죠. 요엘서 3장 15절. 자, 14절부터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똑같이 계속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 지금 본문 두 군데를 읽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의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가 나에게 등불되지 않고 그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되지 않으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위 사람들이 말세지 말로 오해하고 잘못 읽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 있잖아요. 정말 강하라고 되어 있는 그 24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아니고 뭐 천지가 개벽하고 뭐 온 세상이 뭐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잘 믿는 건가? 나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걸 막 믿으면 곧바로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그냥 끝을 내실 거야. 나는 그날을 기다려. 저 악한 원수들이 다 이 땅에서 멸절당하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난 보게 될 거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사랑의 사람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한참 잘못된 거지. 잘못돼도. 자기가 심판과 환난의 대상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장, 25장 소위 종말 강화라고 사람들이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29절 써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이 환난이 뭐예요? 세상에 막 환난, 전쟁 환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이 환난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11장. 자, 11장을 보는 게 나을까? 7장을 보는 게 나을까? 7장이 먼저 낫겠네. 7장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이까? 이거하고 좀 아까 마태복음을 연결하여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에서 못 나오면 죽어요. 그 환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환난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여린 양의 빛이 비춰주니 이 거짓된 곳이었구나. 여기 잘못된 우리였구나 하고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나오니 저주에서 축복이 있는 그리심산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이 세운 그 에발산이라는 시온산 이런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 그래서 너희는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다. 그래서 그리심산이나 축복의 산으로 이들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거죠. 그럼 다시 24장 여기를 좀 손에 펴시고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비추고 있었던 이런 해, 달, 빛, 별 등등 사람의 생각으로 비춰졌던 모든 것들이 이들이 나와버렸으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왔으니 이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러고 있냐는 거죠.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가르치고 땅을 지향하고 살았던, 그걸 또 지향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서 나왔으니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며, 그때 전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비춰주고 있었던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헛된 빛들이 다 끊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놓고 지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이런 말씀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14절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더라. 이 정도로만 하셔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6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의 해가 여러분 상하게 합니까? 오히려 해가 없으면 이 육신은 죽어요. 언제 상하게 해요? 밤에 달이 여러분들을 막 쫓아와서 무섭게 이렇게 잡아먹으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해와 달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우리가 이 아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 하나님 왜 이 궁창에 이런 걸 지어놓으셨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니,
자기 인간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와 달과 별을 아무렇게나 설명해서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뿜는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진 소위 빛 아닌 거짓이라는 것을 가르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걸 말하고, 그게 바로 지금 시편 121편에서 낮에 해가 너를 그럼 더 이상 상하게 하지 못하지, 밤의 달도 너희를 더 이상 상하지 못하지. 왜? 여기서 나왔잖아. 이 저주를 주는 이 저주에서 상할 뻔했던 너희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돼버렸잖아. 하늘 성소 약속의 땅 낫 참비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내 백성 되어 있잖아. 너를 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 다윗 썼나? 누가? 다윗이 쓰지 않았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이와 같은 어린 양의 신부로 설명되어 있는 계시록 12장. 아내 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잉태하여 그 씨를 잉태해서 아들을 출산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빛이 있는 건 다 갖다 끌어붙였어요. 뭡니까? 이제는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창조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될 때 이것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사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권능입니다. 왜? 그들은 씨라는 말씀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씨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3절로 돌아가셔서요. 보시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신부들은요. 새로운 빛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사실 옷으로 입고 있는 자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계시록 7장에서도 흰 옷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흰 옷이라는 것은 정말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을 옷으로 입은 자들. 그래서 빛이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23절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다. 무엇을?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다시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다가 빠진 것 목적어. 그 성을 비췄고라고 과거로 썼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바로 성도입니다.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도를 지금 비추고 있어요. 영광이.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쫙 비춰져 있는 그 성도에게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등불이 되어 그 성소 안에서 등잔대가 되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7등잔대가 그리스도, 떡상도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놨다는 것을 익히 잘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린 양 곧 그 성의 등불이 비춰졌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성의 등불이 비춰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빠진 게 지금 그 성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즉 성도라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 있고 영광이 비춰져 있는 그들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은 곳은 성소가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거긴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음료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그럼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다 이미 되어 계신 것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1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예배소 2장 21절, 3장 21절인가? 3장 21절이네요. 자, 3장 21절 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또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영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는 40장 이전까지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의 타락을 보여주시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그리고 그 에스겔 제사장에게 새로운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성도들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옛 성전에서. 그리고는 새로운 성전인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43장에 나옵니다.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게 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똑같은 말씀을 하죠. 계시록하기로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말씀이었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러한 것이니 너의 백성들이 전하라. 안 믿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등불이 직접 이것을 다 이루어내시러 오셨는데도 그를 믿지 않아. 배척해, 박해, 죽여. 이런 일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등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자들이 참 하나님의 성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나와요. 한번 써볼까요? 자,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어린 양의 등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호와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이렇게 왜 굳이 두 개를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것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등불, 빛을 비춰주니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존재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 안에 있는 빛으로 그 등불을 가지고 비춰버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영광의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모든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다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이것을, 율법이라는 이것을 진리, 참된 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걸 진리라고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말은 뭐 알아듣는다고 하니 또 아무나 또 진리로 하면 안 되겠죠. 알아들으나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주고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며 하늘에 속한 이야기가 되고 영이지 육이 아닌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영과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의 등불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등불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니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음을 드디어 알게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야지 이런 것이 자기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뭐 영광 돌리면 보니까 어떤 행사, 행위, 뭘 이루어낸 거, 업적, 애썼던 수고, 협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성계 사업해서 영광을 돌린다. 뭐 남성계 뭐 해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볼에서 영광을 돌렸다. 뭐 이래서 이게 영광입니까? 아, 참 거. 그런 걸 왜 영광이라고 그래? 그건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담은 말씀을 우리가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진리, 참된 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영의 것, 생명의 것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 그 말씀을 가르쳐 주니 이 말씀 안에 빛이 영광이 우리를 향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때 그리스도로 무슨 역할을 한 거냐?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걸 읽었기나 했겠지. 내 눈 가지고 내 눈에 있는 그 빛 가지고. 근데 내 눈의 빛을 갖고 이걸 읽어봤자 그냥 글자고 문자고 사건이고 이야기고 에피소드고 뭐 이런 거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 그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꼭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등불은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자, 이 역사가 일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등불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입니까? 산상수훈은 늘 보게 되네요. 산상수훈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등불 바로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라는 등불을 다른 데 감춰놓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그 등불이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드디어 주의 말씀은 나의 길에 빛이요 내 발에는 등불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백성들을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23절은 그 정도로 하고요. 24절 만국이 모든 백성 에트노스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인 것이겠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래서 만국 즉 이방인들은 그 성의 빛으로 인해서 성도라는 그 빛들로 인해서 세상의 빛, 세상의 왕들로 인해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그 등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보세요. 다 연결해서 봐야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후서구나. 자,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 가짜 빛에서 불러내어 흑암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진짜 빛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자, 이들에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25절에서 뭐라고 하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이 돼버렸으니 이 낮에는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잖아요. 밤에는 뭐 보초를 쓴다 해서 문을 닫고 뭐 등등 할 수 있겠지만 낮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왜 문이 닫혀야 되겠냐고. 즉 여러분에게 낮이 되어 있는 여러분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죠. 그 12문들이 다 열려 있게 된 거죠. 12문을 열려 있는 여러분들은 항상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낮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계속 여러분들 안으로 비출 수 있도록 이게 열려져 있는 그런 낮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25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성문 앞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12문이죠. 계시록 21장 12, 13, 21절에 있는 그 문은 다 어떤 문입니까? 열려져야 되는 문이죠. 무엇으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열쇠로. 이때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메일을 보내드리는 말씀에서 한번 다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서도 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온전케 하고 나에게 참된 영광의 빛이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하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 깨달음은 그리스도라는 열쇠는 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며 그가 아니시면은 풀려 열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식의 열쇠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열린 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쓰는 거잖아요. 12. 자, 열려있는 문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어린 양이 와서 등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 들려질 때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들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밤이 아닌 낮이며 밤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은 12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성도들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열려있는 낮의 백성들, 빛을 날마다 받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들은 각각의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열려 있어야지 빛을 받을 테니까. 이게 닫혀 있으면 어디 빛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열려 있는,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져서 풀려져서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자들을 열린 문, 그 문이 열린 낮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이들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어린 양의 등불을 비춰줄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5장 8절 한번 보세요. 예배소서 5장 8절. 예배소서 5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하죠. 너희가 전에는 여기에 있었더니,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곳에 안에 있었으나, 사람의 생각의 가르침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이렇게 사도들이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어린 양의 등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 9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전히 이 밤으로 살아고 이쪽에 있으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못 나오고 있다면 그건 무슨 낮이겠느냐. 낮에 열둘로 살아가라고, 이 낮이 되게 해주려고 빛을 항상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진리로 깨달아 알아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우리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2절이 이제 남았는데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럼 이 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지금 누구라고 좀 말씀하냐면 생명책 안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할 때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명명된다를 하잖아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냐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된다.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돼. 어떤 의미인가요? 자, 생명책에 기록됐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생명책이 있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그렇죠. 책이니 생명이 가득 채워져 있겠죠. 책은 글이에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글이 있겠네요. 생명책에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겠죠. 생명책이니 책은 글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생명의 글,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면은 생명의 말씀들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진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야 진리죠. 진짜 참 생명,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거 위의 것이에요. 그리고 영이에요. 이건 육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자들,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말씀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말씀이 된 자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자들을 놓고 지금 27절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뭐 가증하니 거짓말하니 이런 등등으로 그런 자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아버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열려있지 않아서 닫혀있어서 여전히 이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낮이 아닌 밤으로 여전히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21장까지 다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그 성이라는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발견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발견되지 않는 것. 이제 우리들 안에서 이런 것은 없어지고 우리들 안에서 발견되는 건 이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린 문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고요. 우리가 또 열린 성문이 됐으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진리들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상함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만이 그들을 비추고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